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신 이후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식을 뛰어넘는 알미 필요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알미 필요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 즉 한 3일 정도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하지만 이들이 놀라는 그 지점은 전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그 내용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은 글을 모르는데 저렇게 가르치는가라는 것에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배운 적이 없는데 글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로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대한 놀람이 아니라 예수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비본질적인 것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기에 저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뛰어넘는 알미 필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 어떠한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지식을 뛰어넘는 진정한 알미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알지만 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알지만 행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공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공격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율법을 아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공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키지 않으므로 그것이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격렬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판단하지 못하고 찔림을 받고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것이 이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로 비춰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준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러난 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외형을 보니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보잘것이 없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니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38년 동안 방치되고 돌아보지 않는 초라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가고 만나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요,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형식에 사로잡혔습니다. 형식에 사로잡히고 외모로 판단하면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본질을 보아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지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으로만 말씀을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빠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과 또한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